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2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하겠는데 예수님께서 7인봉을 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계시록 6장에 와서는 하늘 장면에서 땅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교회가 이 지구를 떠난 다음에는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절로 생기게 되는데,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며 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은 대환란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먼저 7인봉으로 봉한 책을 여는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 사건이 계시록 6장에서 8장 1절까지 나오는데, 7인봉을 여는 장면이 대환란 중에 일어납니다. 주 예수님께서 인봉을 떼실 때에 네 말탄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순교한 자를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질서정연하게 하나씩 나타나게 됩니다. 7인봉 후에는 7나팔 재앙이 나타날 것이요, 계시록 8장 2절에서 11장 19절까지 7째 나팔을 불 때에 7 경악할 만한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12장에서 13장 사이에 있습니다. 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계시록 15장에서 16장 말씀. 이 진노의 마지막 대접 재앙이 바벨론에게 심판으로 내려질 때에 대환란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8장.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이 흥미있는 사실은 처음 심판도 홍수로서 바벨론에게 내려졌고, 마지막 심판도 불의 심판으로 바벨론에게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만드는 바벨론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조직적인 집단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또한 바벨론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지막 종교적 집단, 계시록 17장, 그리고 정치적 집단, 계시록 18장, 이것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상에서 인생들의 짧은 날들을 마지막으로 장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들에게 말해 주셨듯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포칼립시스,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모두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주님은 더 이상 촛대 사회를 거니시지도 않으시고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의 역할도 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제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이 두루마리 책의 인봉을 여시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을 수행하시는 심판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의 모든 심판은 이를 떼실 때마다 나타나는 재앙과 뒤따라 나타나는 나팔 재앙과 경악할 인물들의 출현과 대접 재앙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며 대환란의 전 사건을 지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이 대환란의 사건이 다 주님의 지시 아래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컨트롤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를 시편 기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다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시편 2편 9절 말씀.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반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더 좋은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최상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를 원치 아니하고 반역하는 자들은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림과 같이 부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박살을 내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이 세상을 다스리기에 합당한 자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임하시는가? 시편 2편 9절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철장으로 질그릇 부셔버리듯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심판이 이 땅 위에 거하는 거역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이 계시록에서 볼 것입니다. 교회는 대환란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어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교회는 대환란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들이 아주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결코 아니죠. 그들도 모두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만이 대환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대환란에 들어가느냐 아니 들어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의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요한이 7인봉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제 대환란의 무서운 일과 그 심판의 강도를 높이는 요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성령께서는 더 이상 악한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이 말씀은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게 막는 자가 곧 성령인 것입니다.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저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교회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성령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에임을 받고 들림받아 하늘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하늘나라로 간 다음에는 성령께서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막는 일을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뜻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오순절 전에도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때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시며 동시에 항상 충만케 하시며 능력을 힘입혀 주시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교회 시대에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며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던 교회가 이 세상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교회가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고 적다 할지라도 교회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 적은 영향도 남지 않고 이 세상에는 어두움을 밝히는 빛과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셋째는 마귀는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유혹하여 말할 수 없는 악을 자행할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는 이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잠깐 동안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격동하여 말할 수 없는 악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이 직접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계시록 6장 17절 말씀. 대환란은 큰 폭풍과 같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를 하나씩 떼실 때마다 점차적으로 논리적이요 계통적으로 하나씩 서서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 계시록 책은 아주 질서정연하고 논리정연한 책으로 쓴 것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1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내 본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이제 있는 일과 이제 있는 일은 교회 일입니다.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라. 그 다음 셋째는 이 장래 일인데 교회 일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미래 일입니다. 4장부터 장래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네 본 것은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모습이요. 둘째는 이제 있는 일, 이것은 교회 일이요. 셋째는 교회 일 다음에 있는 장래의 일을 기록하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예언서인 것입니다. 이제 4장부터 요한이 앞으로 될 일을 말하고 있는데 미래를 말하고 있다면 인봉이나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 그리고 특정한 인물들은 미래에 나타날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과거 역사에서나 오늘날의 일이 끌어맞춰 비유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 오늘날에 일어나는 일들을 계시록의 사건과 비유해서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흥분할지는 몰라도 이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요한은 미래에 관한 것을 기록한 것이며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6장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예언들인 것입니다. 아직 우리 눈앞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서 7교회를 다루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교회의 역사적인 교회와 그 당시 요한의 당시의 교회 상태와 또 역사적인 이 교회의 상태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믿음의 상태들로 우리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장에서부터 나오는 사건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므로 이미 지난 역사에서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상 일에 비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계시록 예언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우천련주의자들이요. 둘째는 전천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이 두 방법의 차이점을 말한다면 첫째는 미래적 해석 방법입니다. 이 해석 방법은 전천년주의자들이 해석하는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일어날 예언서라는 측면에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둘째 방법은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려는 방법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건을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과 맞춰보려는 해석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사실은 이 역사적 해석 방법론자들이, 다시 말해서 이 무천년주의자들이 이 계시록은 지금부터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도 믿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 역사적인 해석을 하면서도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 일이 끝나고 장차 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장차 될 일들을 과거의 역사와 이렇게 맞춰보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과거 역사에 일어난 사건과 끼워 맞춰보려고 시도하나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무천년을 주장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무천년이라는 말은 천년왕국이 없다. 그 무천년주의자란 천년왕국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이들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해석을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지금부터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예언서인 것입니다. 미래의 예언서로 믿고 해석하는 자들은 전천년서를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없다고 믿고 계시록의 모든 앞으로 될 일을 역사적으로 해석하기를 시도하는 자들은 암밀레니언리스트, 그 무천년주의자들인데, 이 무천년주의자들이 요한계시록을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시도를 해보니 그 결과로서 약 50개의 각각 다른 주장을 가진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버워드라는 신학 박사의 말에 의하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분입니다. 무천년을 믿는 신학교에서 교수가 신학생들에게 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과거의 역사의 사건과 맞추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대목에서는 억지로 과거 역사와 끼워 맞추려 하니 이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스꽝스러운 일까지 자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무저갱에다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묶어 가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천년왕국 때에는 천년 동안 사탄을 가두어 두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이 이 지구상에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 대해서 무천년자들은 이 사건을 과거의 역사적 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때 한 신학생이 질문하기를, 하나님께서 과거에 사탄을 무저갱에 묶어 놓았으면, 그 무신론, 그러니까 무천년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사탄을 무저갱에 묶어 놓았다면 오늘날 왜 이렇게 사탄의 악한 역사가 분분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무천년을 믿고 강의하는 교수님의 대답이 이 사탄에게 묶고난 쇠줄이 너무 길어서 무저갱에서 나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한 대답에 질문을 하는 신학생이 말하기를, 교수님, 사탄이 아주 길고 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이 지금 지구 곳곳에 안 가는 곳이 없는 거 보니까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우스꽝스러운
무출연주의자인 신학 교수의 답인가요? 앞으로 될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과거 역사에 끼워 맞춰보려면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장차 될 일이므로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 앞에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지금부터 20장까지 땅 위에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대적으로 논리적인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일어날 예언의 말씀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없고 과거 어떤 역사적 사건과도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될 미래의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점은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인데 이러한 어떤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성도끼리 다투고 논쟁을 벌이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내가 너에게로 와서 너에게 거처를 정하리라. 그랬습니다. If you abide in the love, you abide in God. And my Father and I come to you, make home.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어떤 난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누가 이기느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죠. 그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오는 감동으로 각자 믿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구원을 잃거나 그런 관계는 문제는 되지 않죠.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성도끼리 서로 다투고 논쟁 벌리고 이런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맡은 사명, 주님 주신 사명 다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휴거의 부르심을 받든지 아니면 휴거 전에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내가 하늘나라로 가게 된지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며 주님의 뜻을 받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참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 그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내가 저들로 하여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내가 만세전부터 너희를 택하였노니 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속의 죽음으로 통해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셋째는요. 시편 22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가시느니라. 여기서 이 찬송을 부르면은 찬송과 경배를 하면은 그 영적인 참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가시느니라. 그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 부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의 세력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두움의 세력, 곧 이 마귀가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은 악령의 세력이 다 도망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안 쫓아도 찬송 부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 어두움과 같이 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어두움의 세력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그래서 저도 이 찬송으로 이 강해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 찬송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 오늘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이 찬송을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 행한 것 죄뿐이니 332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옥히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혹시 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속의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더면 눈까지도 물 가지고 혹시 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되는 실 다 고치고 죄짓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 성령님 거두지 마옵소서. 주권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사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Creating me a clean heart, O God, and you are right spirit within me, creating me a clean heart, O God,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Cast me not away from thy presence, O Lord, and take not thy Holy Spirit from me. Restore unto me the joy of thy salvation,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이 찬송은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와 범죄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에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주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한 애절한 회개의 시편입니다. 찬송입니다. 이제 다음 이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